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가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아픔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시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기는 앞으로 남겨진 세월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점에 서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약 39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역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현재의 역사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메시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다니엘서 와서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초부터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랬습니다.
보일 것이다가 아니라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10절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시초부터 종말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살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므로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여 가정 총무의 신임을 얻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야 있어야 할지 기약도 없이 보내는 어느 날 애굽왕 바로의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복직되어 애굽왕 바로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서게 될 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애굽왕 바로에게 바로 알려달라는 간청을 하였습니다. 신랄 같은 한 줄기의 희망을 붙들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의 꿈대로 복직에 성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셨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에게는 인내의 고통의 시간만 자꾸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에게 말할 때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유일하게 절호의 찬스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철저히 요셉의 간절함을 외면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의 모든 학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서 복직하게 되었는지를 바로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로왕은 즉시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는지, 그의 감옥의 형기가 다 찼는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모든 과정이 면제된 채 요셉은 즉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수염을 깎고 죄수복을 벗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로부터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들려주는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면서 쭉 바로의 꿈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애국왕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7년 흉년은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7년 풍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7년 풍년의 시기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7년 풍년의 시기가 그런데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0년 5월 31일 이 7년 풍년의 시기라면 이때에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시기이고 7년 흉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안 있으면 7년 흉년으로 접어드는데 7년 풍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의 초점이 7년 흉년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풍년에 두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을 지나기 위해서는 7년 풍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가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분명히 이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 바로에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을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라. 바로 네가 애굽 왕이니까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 간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요셉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땅, 즉 고향 땅을 17세에 떠나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데까지 13년이란 세월을 있었다면 애굽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던 때에 즉시 아버지 야곱과 가족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가 여기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2인자로 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요셉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만한 지위에 있다면 7년 풍년 기간 중에 얼마든지 고향 땅을 방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7년 풍년 기간에 요셉은 자신의 안부도 자신의 고향 방문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말대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안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엄청난 곡식의 추수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풍년의 기간 7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추수한 곡식을 세어보기도 하였지만 밀려드는 곡식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풍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요셉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것을 다 참고 견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33절 보면 이하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대로 이렇게 이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그러니까 세금이 20%예요. 굉장히 세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20%, 5분의 1을 거두라. 창세기 47장 24절에도 추수의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칠 것을 이 요셉이 이 토지법을 정해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어쩌든지 많은 것을 저축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기간이 지금 7년 풍년 기간이고 이 7년 풍년 기간이 지금 다 되어오는 몇 년 있으면 7년 흉년,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지금 7년 풍년인데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것을 먹고 기근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곳도 있죠. 미국과 같이. 그런 나라도 있지만 기근이 심한 데도 있습니다. 이 7년 풍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년,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기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이른 비 늦은 비 가운데서 이 늦은 비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리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 밑에서 청지기죠.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속한 그 집들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봄철에, 여름철에, 가을철에, 겨울철에 똑같은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 봄철에 맞는 양식, 여름철에 먹는 양식, 가을철, 겨울철에 먹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른비가 올 때 이른비가 지나고 가뭄이나 건조기가 올 때 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 이 직전에 7년 풍년에 나누어져야 될 양식,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 이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창세기에 나온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자기 혼자 먹고 배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와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13년 동안 고생을 통해서 애굽에 임할 엄청난 7년 풍년의 역사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야곱의 장남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역대상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야곱의 틀림없이 장자입니다. 레아의 후손이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빼앗겼습니다.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그 밑에 동생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한테 갔다 그랬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영적으로 장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장자의 순번이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역대상 5장 1절 보니까 장자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찾지 않고 7년 흉년 기간 중에 요셉이 야곱 가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 가족이 요셉을 만나러, 사실은 야곱 가족의 요셉을 만나러가 아니라 사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7년 흉년을 맞이해서 7년 풍년 때는 오지 않다가 7년 흉년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요셉과 형들 간에 재회는 없습니다. 7년 흉년이 돼서야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거기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비로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오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지만 요셉의 형들은 지체 높으신 그 분이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해서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째에 비로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7년 흉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전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보고도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상징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흉년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렸을 때 형들은 비로소 요셉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흉년 7년 흉년 2년이 되어서야, 7년 대환란 2년차 지나서야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7년 대환란 2년차 때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3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 6절 16절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를. 야곱이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에 온 다음에 이 야곱이 숨을 거둔 다음에 혹시 요셉의 형들 생각에 혹시 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50장 16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제외한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요셉은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돼요. 창세기 47장 11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람셋을 줘서 7년 흉년을 지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이것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요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년 흉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7년 대환란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년 풍년 기간이 이제 얼마 몇 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채워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때에 이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7년 대환란 기간,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 때에 따라 먹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시기가 7년 흉년, 7년 대환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나갔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놀라운 전 세계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좀 창세기에서 봤죠.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언제입니까? 이 7년 풍년 기간입니다. 7년 풍년 기간에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는 동안 이스라엘 율법하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우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아보느냐?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 기간 2년차 됐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시온에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자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율법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7년 풍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풍년의 시대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놀라고 7년 풍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앞으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을 온전히 잘 우리가 때에 따라 돕는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